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구원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 속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물림되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 죄인입니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물리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순교당하면서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저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또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 대속물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희생당하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참된 왕이 올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죽음과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어요. 지속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오신 것은요, 내 문제 해결해 주기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질병, 우리 경제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왜 가슴속에 지갑에다가 부적을 품고 다닙니까? 운명이 두려워서, 미래가 불안해서. 내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왜 대주머니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두려워서.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 후손들에게 더 겹겹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두려워합니다. 무당들이 자기 자녀들은 무당 안 되기를 원한다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틀림없이 후손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문제를 단판에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에 여러분 모든 이제는 삶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구원에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간단하지요. 먼저 복음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이라는 전도 사역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성도들이 현장에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데 있어요. 우리말 랩런트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막 엄청 벌었다.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와 관계없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전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에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은 겁니다. 바울이 왜 돌에 맞으면서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갔을까요? 왜 풍랑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꾸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뭔 문제. 그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해결하면 전도할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정말 전도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필요하다 하면 경제 주실 겁니다. 경제를 안 줬다.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건강이 정말 전도에 방해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또 안 고쳐주셔도 전도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입니다. 전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부담스럽게 느끼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받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있던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흑암이 꺾이고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깨달은 우리 모두가 삶의 방향을 전도에다가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먼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성도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그 증거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20년 동안 가짜였잖아요. 짜가였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몰랐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인격이 바뀌어야, 내가 선행,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 헌신 봉사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종교생활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죄지을 때마다 회개해도 막 속도 시원하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동안 제가 짜가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담고 다른 쪽 발은 세상에다가 딱 짚고 왔다 갔다 이게요. 널뛰기를 잘했어요. 주일날은 남들 보기에 크리스찬처럼 성가대도 앉아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서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에도 코피가 나도록 봉사해야 되고 또 막 금식기도 하자 그러면 안 뽑히는 소나무 뽑아보겠다고 소나무 앞에 와갖고 막 주여를 외치고. 근데 평일은 누구보다 잘 놀고 잘 마시고 잘 돌아다니고. 얼마나 잘 마셨는지 제가 안 돌아다니서도 제가 바람나가 돌아다니게 만들었어요. 봉고차 15 이상 하나 사가지고 대학 청년들을 싣고 오늘은 돌산대교 한번 뛰고 내일 남해대교 한번 뛰고 다음 주에는 목포 한번 뛰고 이랬다니까. 공휴일 되면은 전 집에 없어요. 이게 뭐 바람난 여자지 이게. 틀린 바람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이 행복이 없다 보니까요. 다른 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바람난 여자 이해합니다. 춤바람 난 사람도 이해합니다.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춤이라도 춰야지. 막 오직 돈도 이해해요. 구원 못 받은 불신자는 그리 살아야 돼요. 권력이 됐던 뭔가 집중해야 되거든. 만족이 안 되는데요. 단 그것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을 아니나 뭐 1년 내내 돌아다녀 보세요. 만족이 오는지. 제가 돌아다니면 증인 아닙니까?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미모로 아무리 뭐 세상 것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짜로 20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사실 방황한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받고요, 얼마나 힘은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우리말로 참말로 참말로 그 말이잖아요. 진짜다 그 말이에요.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아예 도장을 확 찍어버렸어요. 다시는 흑암 세력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해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원은 영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옛날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날마다 술집 찾아다니고 노름방 찾아다니고 하는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노름방 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은 받기잖아요. 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지금 주일 예배도 못 나온다네. 그래, 주일 예배 못 드리는 하나님의 딸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과거의 체질, 잘못된 습관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히 도장 찍어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인도 받는 것은 말씀인도 받는 것이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인도, 성령인도는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서. 왜 응답 못 받습니까? 틀린 동기, 틀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요. 응답을 못 받아요. 신학생이 시골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쁜 자매가 한 명 앉았어.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근데 하필이면 말이야, 제일 못생긴 아줌마 한 명이 왼쪽에 와서 탁 앉네. 가랄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버스가 싹 쏠립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왼쪽으로 쏘니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이도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동기, 내 욕심, 그거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 날 물어봐도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는 성도가 90%예요. 생각 안 나요.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지.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헌금하고 왔다 이거지. 말씀을 받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성취된 말씀을 주일 강단을 통해 주셨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인도하시겠다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인데, 영적인 내비게이션 없이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고집 내려놓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할수록 성령인도 받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니까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성령인도 받는데 너무나 방해돼요.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치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들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 26, 27절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위기 만났는데, 문제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쉬워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당연해요. 말씀 놓쳐버리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요엘서 2장 28절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주시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힘이 가장 필요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기 제일 좋으냐?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고백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붙잡아버리면, 충만하게 붙잡아버리면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 성령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우리의 신분,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인도받게 돼 있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 세력은 뭐입니까? 사단의 활동, 그 사단의 권세, 이걸 흑암 권세라고 합니다. 주로 사단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 방해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복음 듣지 못하고 우상 앞에, 종교 앞에, 적그리스도, 이단 앞에 빼앗깁니다. 이렇게 전도를 방해합니다. 흑암 세력은 뭘 방해합니까?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 받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권세를 몰라서 사용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이 권세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요. 내 자신을 쳐다봐도 이건 사단의 이 활동이 틀림없다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가정을 쳐다봐도 이거는 사단이 방해하는 게 틀림없다. 그때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의 목사님 전도를 하러 가고 싶은데 차는 없는데 운전면허증을 어렵게 땄어요. 저도 운전면허증 5번 떨어졌어요. 그 주행에서만.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떨어뜨렸는지 몰라.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방향지시경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 힘이 얼마나 셌던지. 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떨어져고 달랑달랑 한 바퀴 오니까요. 그대로 그냥 빨간불이 돌아가면서 불합격. 저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운전면허 시험 운신자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저를 위로해 주던지. 괜찮다고. 괜찮기는 내가 돈 몇만 원 벌어줬는데. 이 흑암 세력이요, 틀림없이 활동합니다. 이 분명히 사단이 활동한다고 느껴질 때는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골 목사님이 면허증을 땄는데 돈이 있습니까? 예,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큰 봉고차를 하나 사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 시골 골목길에 처음으로
봉고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힘내갖고 쫙 나가는데 말이에요. 출발하는데. 아니, 앞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 골목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으면 딱 씁니다. 근데 초보자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엑셀레이터 안 밟으면 다행이라, 초보자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급해도 브레이크는 안 잡을 생각도 없지. 그냥 예수 스톱! 예수 스톱!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 오래된 봉고차가 말이에요. 시동이 꺼져버려서 갑자기. 여러분,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 시동 꺼지면 차가 멈추니까 안 멈추니까 덜컹하고 서지요. 엔진이 물려 있으니까. 내려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이 어린이 세발 자전거가 닿을 듯.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차도 세운다고. 예수 스톱! 예수 스톱!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전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드러내놓고 할 필요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가정복음화를 가로막고 저 입과 손발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지어다 이 말이야. 내놓고 예수 마귀가 그러려면요 대판 싸움 나요. 속으로 웃으면서. 권세는 알고만 있어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귀 떠나라 말아라 그럴 필요 있습니까? 물론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으면 지가 안 돼서 도망가야 돼. 얼마나 안 떠나면은 땡감을 지르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가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권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약속했잖아요. 부르자 말자.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모세 앞서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겁을 내요. 우리가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니 사단이 겁낸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흑암 세력이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도망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을 수밖에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부름 군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 돕는 자가 있어요. 그 천사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복음 전할 때마다,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돕는 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또 그에게 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전도 선교인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는다고 하면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기에 홍해 앞서에 주의 천사를, 사사락과 미삭 아벤노고 다니엘이 풀무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를,
풍랑 만난 바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빽을 자랑을 해요. 자기 집안이 어떻고, 베트남 가보니까요, 공산당이 최고라. 공산당 간부만 되면 최고. 경찰, 시험 봐고 경찰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냐, 공산당 간부가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야 되고, 경찰 간부가 있어야 경찰이 되지. 돈을 아무리 많이 싸가지고 가도 경찰 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여튼 뭐 공산당이라는 빽이 대단합니다.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빽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그렇게 생기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진짜 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땅의 것 보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자기 에너지, 열정을 쏟고, 세상 것이 배경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을 위에다가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천국 백성이므로 이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을 봅시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그랬죠. 그럼 9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바울은 두란노 수원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 속에 전부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고스톱을 잘 쳤어요. 이상하게 하투를 그리 잘 쳐.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부 가르쳐 줬어요. 뭐 압니까? 이거 칠 줄을 압니까 우리가?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뭐 미나또, 고스톱, 삼봉, 두장 빼기 못하는 게 없어. 제가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예 핫도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 까는 장판이 있잖아요. 장판 위에 딱, 이 함에 딱 담겨져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 아버님 오늘 길이를 봐야 된다면서. 그 이 집 식구들은 심심하면 온 가족이 부모 자식 대항전을 펼칩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 명절 되면은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제자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요, 고흥 땅에서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 고흥 땅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래가였어요. 그걸 누가 다 나눠 먹었냐? 자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뭘로? 하투 노름으로. 이래가 이걸 다 말아먹고 더 이상 부끄러워 살 수가 없으니까 섬으로 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손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전수를 해줬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이걸 잘하나. 누구나 다 제자를 남기게 돼 있어요. 어떤 제자를 남기랍니까? 운동선수도요, 어떤 코치를 만나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달라요. 우리 온두라스에 1대0으로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제자를 남기게 돼 있어요. 노름꾼은 또 노름꾼을 남기고, 술꾼은 또 술꾼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12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전 세계를 바꿨어요. 바울이 많은 제자 남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심장에 있는 그 제자 남겼는데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를 남기게 돼 있어요. 제자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제자가 돼.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제자가 되어지면 복음 가진 제자를 키우게 돼 있습니다. 제자를 남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중에 최고 제자는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를 자녀로 키우면 안 돼요. 제자로 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8월 달이 됐는데요. 2016년 남은 2016년 우리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6년에 세 가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 예배 성공이지요. 기도 집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지요. 전도 집중,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집중이 우리 교회의 방향. 예배를 통한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집중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5분만 해도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오늘 성도의 이미 주신 축복, 받을 축복,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불신자 상태를 무너뜨리는 그 기도, 권세 기도.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대상자를 놓고 하는 그 기도.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5분만 아침 시간에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하루의 만남을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승리해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내 인생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발걸음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지속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매임을 당했다. 내가 감옥 안에 들어온 것도 전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현장에서도 감옥 안에 있지만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중보 기도로 부탁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현장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했고 그 직장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 현장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사항입니다. 현장을 회복해라. 기도부터 담으세요. 나의 현장을 놓고, 내 직장을 놓고, 내 동료를 놓고, 내 가족을 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후대가 진짜 제자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직자들이 이제는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지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영적인 책임을 진다.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아요. 제가 서민대도요. 우리 그 앞바다가 국제항로였어요. 왜냐하면 GS, 정유, 남해화학, 뒤에는 광양제철소, 대기업들이 전부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국제선들이 다녔습니다. 근데 항로가 좁잖아요. 뭘 세워야 됩니까? 등대를 세워야 돼요. 등대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백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표시합니다. 그 등대는 색깔이 달라요. 하얀 거,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다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암초가 크고 적냐, 백길이냐 아니냐 다 그 색깔이 정해주거든요. 등대를 갖다가 계속해야지 켰다가 말았다,
켰다 말았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해. 지교회는 특징이 뭐냐? 항상 지속.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지. 비쳤다가 안 되겠다 말고, 비쳤다가 말고. 그러면 됩니까? 지교회는 계속.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다? 나는 훈련을 많이 못 받아? 나는 교회 생활하는 지 얼마 안 됐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세는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요. 언제나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릇.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거. 불신앙, 염려, 문제. 사단이 강한 게 아니고 속여요. 속이는 자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오늘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이유,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 권세를 주었습니까? 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20년 동안 가짜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서 우상 종교 앞에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부족하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다, 경제 어렵다, 하나님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좀 하지 마세요. 자꾸만 지가 뭔 능력이 있다고 지가 책임지려고 그래.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구하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의 말씀 운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 보고 안 되거든 저한테 와 따지세요. 내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전도 선교 제자에다 방향 맞췄는데 여전히 나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저한테 오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방향이 틀려서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계속 문제가 거듭되고 반복되고 더 깊어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결론을 못 내리고 하면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전도, 선교, 제자에다가 방향 맞추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제자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네 가지를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